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좀 길어서 외울 수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1년에 한 번 있는 삼위일체 주일,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왕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영귀한 주님은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변천한 주님의 사랑이여,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걸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길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망, 욕망을 따르는 삶을 미워하시는 성령께서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마음이 바뀌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의했던 삶을 돌이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플 때는 성령의 위로 앞에 서고 교만을 향해 나아갈 때는 겸손케 하시는 성령 앞에 멈추어 서며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갖고자 했고 더 많이 누리고자 했고 더 높아지고자 애쓰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를 돌보사 어려운 가운데 내적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건강과 안위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 이웃과의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에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과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을 가진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이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눈과 귀를 열어 바로 깨닫게 하시고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쳐 들리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며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만배나 갚아주시고 삶이 늘 형통하며 후손들도 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를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는 내 평생 슬프나 즐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네 살겠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자원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달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서 1년 반 동안 목회한 곳입니다. 그 후에 그의 후임 목회자로 아볼로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3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분쟁.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 안에 4파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인들 사이에도 소송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6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불신자들에게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교인들끼리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또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는 성만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교인들 가운데서 밤 늦게까지 일한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먼저 자기들이 갖고 온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성만찬인데,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교회 안에 은사에 따른 교회 봉사에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은사는 각각 다 다르니까 서로 비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 생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회생활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혼 문제, 부부 생활의 갈등의 문제, 성문란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아주 다반사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한 3-4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이죠. 이 성도들의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준 편지가 고린도전서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내 모습하고 비슷하구나, 오늘 청산교의 모습하고 고린도교의 모습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책이어서 우리가 읽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 책이에요. 이 고린도전서가 55년경에 쓴 편지니까 지금부터 1950년
196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고문서죠.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지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이 3, 4년밖에 안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첫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의 주제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먼저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안과 밖의 문제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다. 이게 핵심입니다. 십자가로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사회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대 고린도라는 도시를 비롯한 그리스 사회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했어요. 그 철학자를 필로소피라고 영어로 하지만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두 단어, 그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바뀐 건데, 필로스는 필리아는 우정,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는 지혜입니다. 지혜. 소피아는 사랑한다. 필리아는 제가 설교하다 보니 왜 이렇게 헷갈리시? 죄송합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필리아는 사랑, 소피아는 지혜.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의 지혜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 사회, 그리스 사회에서의 지혜는 이 말로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말로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2장, 3장, 4장, 5장 계속 나와요. 지혜란 말이. 세상의 지혜는 비교, 경쟁, 다툼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신앙이 어렸습니다. 이들에게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분쟁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다 나뉘어졌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오늘 보면 23절, 24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를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준 거죠.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신문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로마 총독 빌라도, 이들이 더 지혜롭고 더 강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힘없고 무능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잡아가면 그냥 잡혀가는 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대신 짊어지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약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약하심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자막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하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시작에서 십자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16장 14절에 가면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같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분열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을 십자가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직분자로서 목사의 일, 장로의 일, 권사의 일, 사랑으로 해라. 직장에서 내가 맡은 부서에서 맡은 일, 사랑으로 해라. 동네에서 맡은 아파트에서 맡은 동책임자에서 일, 사랑으로 해라. 모든 일을, 공부하는 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목회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랑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어리석어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해지신 것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가장 높은 길입니다. 가장 높은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 사랑의 길은 세상의 모든 길보다 높습니다. 사람들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서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공동체의 분열을 치유하였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화해와 평화,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곧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약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잔머리 굴리는 것을 미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나쁜 생각을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는 것, 때로 약해지는 것, 이런 십자가의 사랑은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합니다. 악한 문화와 탐욕을 이기게 해줍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온 26절부터 2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갈라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가 약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라는 공동체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했을 때에 십자가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 있는 아픔, 상처를 만지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니까 내 안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 마음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의 인생의 텅 비어있는 이 빈 배와 같은 내 인생, 빈 잔과 같은 내 인생에 십자가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십니다.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2절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했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사랑의 이름 예수 사랑의 이름 사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사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는 참 열심히 봉사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마음, 아픈 마음,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떨어지면 못 살아서 결혼하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부부 사이가 마음이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생채기 내는 그 아픔을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도 종종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대로 연로하신 부모님, 힘없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나의 부끄러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점, 사회생활하면서 상한 내 마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관계도 회복되고 성도들 사이도 하나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세상에서도 하나가 되는 평화의 땅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였고 나는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시고 다시 사랑으로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길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으심,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강하심임을 믿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치고 시리에 빠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삼위일체 주일 기념으로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처럼 길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빴어요. 다 같이 제가 하면은 선창을 하면은 따라하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만세! 조금 업 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 4분기 재정 보고를 3층 로비에 게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출입과 예배 시간에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시원하지요. 저도 더워 죽을 뻔했는데 에어컨 덕분에 오늘 아주 쾌적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에어컨 가동하더라도 또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되니까 앞으로는 에어컨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함께 뛰어넘기 기부금이 총액이 48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굿네이버에서 라면 비타민 유산균을 우리 교회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위기가정 팀원팀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도님들 자녀들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